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죄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건과 두 번째는 엘리사벳을 만난 뒤 믿음의 반응으로 보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중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예상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현실에 놓인 실제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복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는 만들어지거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기쁜 소식에 앞서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한 가지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앞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사가랴의 경우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지만 누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대로 믿음의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 칭찬할 만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 좋고 대대로 잘 믿은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고난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어려움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바로 그런 경건한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아론의 자손이어도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존재가 부인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리사벳의 비천한 상황을 돌보신 분이 누구실까요? 제사장인 사가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중에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의 비천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평생의 어려움을 가졌던 여인이 수치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입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리아는 참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종혼을 했으나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잉태를 한다는 것은 정혼한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수치스러움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단정짓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임을 믿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단번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뛰놀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아이가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성취하는 것이요, 마리아 역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여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한 사람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으로 여길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번,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말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포기한다. 2번,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는다. 과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2번의 선택을 하였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자신의 상황을 복되다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남편이 될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요,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의 개인적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인 가장 작은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큰 계획을 이루신 것은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순전한 믿음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순탄하게 삶이 풀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눈앞이 캄캄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보고 계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너처럼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삶을 풀어주시지 않냐는 비난 가운데서도 그 비천한 마음을, 그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은 세상의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비천한 우리의 삶 또한 돌보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자신에게 천사가 주신 말씀, 자신처럼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가 잉태하게 된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 개인의 믿음의 반응이 어쩌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함께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의 그 반전과 그 돌보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 주님의 태어나심과 그 탄생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로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